예수 순환교회 새벽 예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온전한 언약인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 그래서 9절 말씀은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옛 언약 그거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 언약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구약에서 드리는 그 동물의 피 그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 4절에 이거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없앨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감히 나올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무수히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죠. 10장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를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제사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해도 인간의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그 죄를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해서 그 죄를 그냥 깨끗하게 하는 그 당시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그 죄성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애줄 수도 없고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있어서 죄를 깨닫기는 해요.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다시 또 그 죄를 또 되풀이돼서 지울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 인간의 죄성을 없애주고 인간이 그 성령을 받아서 계속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 없었다는 거죠. 기억만 나게 할 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율법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역할. 아이를 끌고 갈 수는 있어.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역할,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럼 누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것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4절까지 내용은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그 제사로 종결이 됐다는 거. 이제 구약의 옛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보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는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애줄 수도 없고 죄책감을 계속 또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에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 전체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절이에요. 10절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됐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됐다는 게 완전히 인간에게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땅땅 그래 내가 너 죄인이 아니라고 칭해주마 칭의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냥 이 속죄가 내가 죄가 없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을까? 코이노니아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천국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절부터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여기 5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다윗의 시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40편 6절이에요. 시편 40편 6절을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이거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다윗은 이미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를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시인데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은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5절에 여기 이제 40편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여기 나오지 않았죠? 40편 10편이니까 10편 40편 6절 5절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그 히브리 시대 때는 노예는 귀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안식년마다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노예가 나는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겠다 해방되지 않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뚫었지만 귀를 뚫어가지고 그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들려주신다는 말은 귀를 뚫었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인간의 몸으로 죄는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이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노예가 헌신의 표시로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겠다 귀를 뚫었던 그 풍습을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속죄할 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땅땅 그래 너 그 정도면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화목 제물로. 그래서 6절과 7절도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동물의 희생에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죄를 계속 제사를 지내도 또 뒤로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그거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뭐겠어요? 성경이죠? 복음이죠? 복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구약의 그 희생 제사로는 완전히 죄를 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주님이 제사를 이렇게 준 이유는 구약의 제사를 준 이유는 결국 이제 그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고 그 동물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막 그냥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만 드리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은 순종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온전한 그 너가 그렇게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제사와 그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한다 그러냐면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 원한 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시편 50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 목적은 그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그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죽을 때마다 동물이 그냥 죽겠어요. 피를 흘릴 때 동물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돼지 미역다는 소리를 내면서.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겠구나. 그 죄의 문제를 자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걸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근본 목적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려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막 그 재물을 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큰 소리를 서서 소리 지르면서 남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이런 외식적인 신앙.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10장 7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주죠. 그냥 뭐 시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명령을 해서 그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죠. 자기 발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7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편 40편 6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의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8절과 9절에서부터는 설명하고 있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 첫째 것이 뭐라 그랬죠? 구약의 제사것. 그거를 이제는 효력이 없어요.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는 언약.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얻었노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얻었노라는 내가 뭘 성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 은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 없다라는 칭함을 받고 우리 안에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죄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동물을 드리는 제사 그거는 이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폐하여지고 예수가 새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가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 안으로 죄인이 들어갔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예요. 죄가 없어져서. 이거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한 자들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상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10절 말씀의 요절이 정말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그냥 드리심으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심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이 죄인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었다.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지성소의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안에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불이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어. 죄때. 근데 그거를 뭐로 덮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줬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6월절에 넘어가듯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정말 하루살이만도 못한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기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은 정말 너무 우리 만입이 다 있어도 우리가 다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 다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산 제물의 삶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영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돼지가 성경에 토했던 거 다시 또 먹지 말라고 하잖아.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을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쓸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듣는 거잖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구약의 그 동물을 잡는 희생을 인간의 그 재료 없이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끝났다. 효력이.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과 성결과 이 성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은 많은 사람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보혈의 피만이 그를 죄를 덮을 수가 있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염소와 황소의 그 피, 구약의 피, 제사는 결국 우리를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는 해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가 없었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그 가책을 덜어줄 수도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됨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